어디 그리 줄게
주를 찬양할지
합니다. 인생은 참 전쟁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두려울 일, 또 염려할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요. 염려할 일, 또 근심할 일, 걱정할 일이 생기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싹 해결돼서 우리 이은교회 예배당에 오는 순간 싹 사라지면 할렐루야. 네,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 근심, 걱정, 두려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왜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한꺼번에 확 해결해 주지 아니하실까?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두려움은요, 또 염려는, 근심은, 또 떨리는 이 일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믿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두려움을 잘 다루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염려가 올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내 마음에 생각지 않은 떨림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잘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다룬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한꺼번에 내가 없애줄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잘 다루어라, 잘 생각해봐 말씀하신다는 거죠. 심리학자 미실이라는 분은 유아기부터 갖는 인간의 그런 원초적인 두려움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가 있답니다. 추락, 그렇죠?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린아이에게 있죠. 또 어린아이들 중에 유독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이러면 놀래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이 큰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이 있어서 소리가 좀 크면 왠지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어떤 사람으로 대하고는 합니다.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세 번째는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버려지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에게서 멀어지거나 떨어지면 아이들이 계속 엄마 아빠를 찾잖아요. 버려질까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어린 아이 쪽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면서도 이 두려움은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는 거죠. 추락에 대한 두려움은 실패, 포기, 사고, 질병,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 성인이 되어서도 찾아오기도 하고,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누가 옆에서 막 큰 소리 내지 아니하여도 누군가 나에게 눈빛 한번 발사하면서 뭔가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이 내 심장에 확 이렇게 새겨질 때가 있단 말이죠. 비판이나 폭력이나 때로는 나를 향한 비방의 말, 이런 말들이 나에게 큰 소리처럼 우리가 사람을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이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청년이 되고 또 성인이 되면, 장년이 되면 이 두려움이 없어질까 하지만 장년이 되고 나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헤어질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이제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또 이별을 할까? 처음에는 좋지만 한 달, 두 달, 1년 지나면서 이별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추락에 대한 두려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버려짐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두려움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서는요, 이 두려움에 대한 표현들에 대해서 어떤 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와 있다고 보통 말씀하세요? 365번. 그죠? 그러나 성경에 365번이 두려움으로 꼭 나와 있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매일매일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 전체에 이 두려움과 관련된 단어들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근심이란 단어가 표기되는 절을 확인해 보니까 성경에 140번이 나왔고요.
걱정은 몇 번이 나왔을까요? 생각보다 좀 적었습니다. 10번. 염려라는 단어는 쉬운 한 번, 51번이 나왔고, 두려움과 관련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 나오는 두려움과 관련된 비슷한 단어를 다 취합해보면 50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365번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걸 다 합하면 한 700번이 벌써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갖는 어려움, 우리가 갖는 염려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시키기도 하고, 또 두려움은 우리가 갖는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을 또 잘 가지라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이 가지는 이 두려움과 염려는 어쩌면 떨치기 힘든 골칫덩어리처럼 보이는데, 누가 사실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사실 두려워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작동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 군사로 모집한 자들도 이러할 때 너희들 잘 생각해봐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어떻대요? 많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걱정이 생길 때, 두려움이 생길 때는 나보다 뭔가 비교하는 그 대상이 많아, 아니면 커,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골리앗처럼 덩치가 크든지, 아니면 이건 내가 오를 수 없는 큰 산처럼 보여서 나는 도무지 올라가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인다.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보이는데 그 두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가?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시냐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이는 것은 시선이란 말이죠. 이 보이는 시선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회복하는데 어떤 것으로 회복을 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행하신 사건을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더 큰 일, 어려운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여기에 현존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권면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4장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있는데 그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것은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그치고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또 시선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이 약속을 의지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41장 13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그 이후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이 막 보이고 커 보이고 많아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딱 서게 되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이때에 두려움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겠다. 여기에서도 일하시고 여기에서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이렇게 큰 두려움에 빠졌던가, 물론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제 유년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섬에서 살았잖아요. 섬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 바다에서 놀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공부도 좀 했지만 노는 것도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놀다 보면 이렇게 큰 바다 가기 전에 작은 배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여기에서 한 3m, 4m 되는 그런 이렇게 웅덩이 같은 뱃길이 있습니다. 그 작은 배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요. 그러면 그 이제 뻘에서 이렇게 막 재밌게 놀고, 거기서 뭐 또 캐고 뭐 또 잡고 하다가 건너편 뻘을 가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수영을 좀 못할 때에서 통나무를 하나 딱 붙들고 같이 두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물장구를 빵빵빵빵 치면서 가다가 이게 갑자기 빙그르르 돌더니 물속으로 세 명이 주르륵 빠졌어요. 그런데 그 세 명이, 거기가 수심이 한 2m에서 3m 되고 제 키가 지금이나 그때나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그 옆에 있던 친구의 머리를 제가 붙잡고, 그 친구는 살겠다고 막 바들바들 거리는데 나도 살아야 되겠다. 아니, 제가 막 빠져서 이게 수영을 잘 못하니까, 생각해보면 한 3, 4m니까 이렇게 물속으로 이렇게 해서 가도 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두려움이 오니까요, 머리카락을 제가 막 잡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제 손을 막 자기도 살겠다고. 제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가보니까 진짜 친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세상에 그래도 내가 죽겠다면 좀 같이 끄집어내줘야지, 그렇게 아등바등 하고 있는데 수영을 잘하는 옆에 친구들이 도와줘서 어쨌든 건너가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요, 딱 찾아오면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생각도 마비가 되고 보는 것도 마비가 되고, 이 마음이 딱 거기에서 멈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선을, 그때에는 이게 막 정신이 없고 마음에 혼란이 찾아오니까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는 사자가 아무리 내 옆에서 어르렁거려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다루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첫 번째가 생각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집으로 돌아갈 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군사로 모집을 했지만 집에 돌아가도 좋다. 그런 네 가지 종류의 어떤 사람들을 보여주실까요? 집으로 돌아갈 자. 자, 1번 읽어주시죠. 시작.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하는 자. 2번 시작. 포도 과실을 먹지 못하는 자. 포도는 이렇게 했는데 아직 과실이 안 나왔는데 징집당한 거죠. 세 번째 시작.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자, 여기까지 1, 2, 3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본인으로 필요 없어, 빨리 가,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새 집을 건축했는데 낙성식, 그러니까 우리로 만약 준공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랬으면 새 집을 건축했는데 얼마나 그 집, 거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그 집에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고, 거기에 이 방은 누구 방 이렇게 막 배치를 했을 것인데, 아직 그걸 보지 못했으면 집에 돌아가도 좋다. 또 포도원을 잘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아직 과실을 따먹지 못했네? 그러면 그런 사람도 돌아가도 좋아. 세 번째, 약혼을 했어요. 요즘에는 약혼하는 이런 포도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전에는 우리가 약혼 반지 이런 거 끼웠잖아요.
저는 약혼식을 한 적은 없는데 약혼 반지를 끼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결혼 문화에서도 약혼하고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약혼자를 생각해서 돌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군인으로 딱 모집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배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려. 너의 삶이 그러면 거기 집에 가서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도 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지만 괜찮아. 포도원 가실 가서 농사 잘 지어라. 약혼자와 함께 잘 살아라.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은 배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을 정도로 사명으로 순교자로 부르시기 이전에는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이 허약한 자.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 허약하면 자기만 허약하면 되는데 보통 잘 놀래는 분은 누가 큰일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액션도 보면 이렇게 뭔가 놀래거나 마음이 여리거나 뭔가 힘드신 분들은 이게 액션이 상당히 커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을 딱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이 허약한 마음이 주변으로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명기 20장에서 군인으로 불렀는데 마음에 허약함이 생겼냐?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너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허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 철로역정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다녀왔었는데 작년에 보면은 사자가 이렇게 쇠고랑에 메어진 사자가 늘 으르렁 거리는 게 우리의 인생살이다. 그런데 그 사자가 우리가 철로역정 그 길 가보니까 사자의 울음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우리도 뭔가 주춤하게 되는데 그 사자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8절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나서 이 9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7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신다. 이 말씀이 아멘 이렇게 더 되는데 이 말씀 이후에 9절이 참 중요합니다.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잠깐만요. 보십시오. 그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래요. 그러니까 사자를 야 떠나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딱 와 있을 때에 그 사자를 딱 쳐다보면서 대적하라는 거죠. 뭘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은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염려를 시작하게 되면 믿음이 점점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많아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는데 거꾸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염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어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 우는 사자를 향해서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천만이 나를 둘러싸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을 딱 의지하고 나아가야 나를 향한 불화살 너는 실패할 거야. 너의 건강은 무너질 거야. 너 공부해도 안 돼. 너 시험 볼 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 너 컨디션 안 좋아질걸? 막 그런 걱정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걱정이 심하다 보면 이 건물 올라올 때 계단이 갑자기 사고 나는 것 아닌가? 하도 뭐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지나가다가 자동차가 나를 덮치는 것 아닌가? 이러면 지나가는 길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계단 위에 걸어올 때에 여기 혹시 오늘 괜찮을까? 이렇게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 이 믿음을 발휘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다루는 방법은 내가 그 두려움이 있는 우는 사자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딱 거기에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너는 떠나가라. 나에게 주는 두려움아 사라져라. 내 마음을 놀라게 하는 이 놀람아 떠나가라.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음의 성도님들 축복하기는 우리가 이 두려움의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말해주세요. 두려움을 주는 그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선포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평안함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 행동 거지를 보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이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을 잘 다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에, 염려가 올 때에, 근심거리가 찾아올 때에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 비법을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성도들이 전쟁터로 나아갈 때에 내 안의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룩한 담대함을 힘입어야 한다. 이렇게 외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 놀랄 일들 하나님 십자가의 시간 못 받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받고 이미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이 담대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거룩한 담대함이 힘입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생각지 않는 두려움, 또 놀랄 일들, 보기에도 큰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잘 다루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서고 어떤 두려움이 나를 에워싸일지라도 하나님 거기에서도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염려를 붙들고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고 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믿음으로 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우리를 에워싸일지라도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놀랄 일이 찾아올지라도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시선을 고정해. 나에게 시선을 고정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크신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대적하여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가거나 두려움에 떨며 놀라서 넘어지거나 거기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움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맛보게 됩니다. 주여,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생각지 않은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깨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있으니까 주여 돌이켜 주십시오.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방문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켜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늘의 은혜가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분명히 이루실 모든 이름 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